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60회까지 이어졌는데 1년이 조금 더 되는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와 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웃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나중에는 핍박자였던 바울, 사울이죠. 이 사울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렇게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지중해 지도를 쭉 보면서 바울이 여행을 갔던 곳을 이렇게 지나오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와서 또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고, 그때 또 이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간신히 이제 로마에 도착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씨름해온 영적 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순례지요.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에는 때로는 평안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평안해, 그 고백으로 이 영적 순례를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 과가 제가 이제 쓴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은 사도행전 몇 쪽이죠? 244쪽. 사도행전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해왔습니다. 다음 찬송가 301장,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이 찬송가 301장의 내용을 채우면서 함께 불러보고 느낌을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뭐죠?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뭐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301장 이 찬송가를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이 영적 순례의 길을, 사도행전의 길을, 복음 전도의 길을 쭉 이렇게 지내왔는데, 보면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 깨나 주의 손이 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씨름해온 영적 순례가 바로 사도행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외래 종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 이제 후임병 중에 하나가 증산도,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증산도 이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강증산이라고 동학 이후에 우리 민족 종교의 아주 위대한 민족 종교가 바로 증산도인데, 이 증산도 교인이래 가지고 이 후임 병사가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왜 외래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 조상은 지금 단군인데 도대체 왜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예수, 뭐 노아, 뭐 아담과 하와 다 외국 사람 아닙니까? 왜 외래 종교를 믿습니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나는 챗인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 아담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하느냐? 당신 도대체 뭐냐? 한국 사람 맞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받은 충격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는 외래 종교인데 그럼 뭐하러 믿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이렇게 쭉 이제 달았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큰 참사를 겪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 당시에 10대들이 지금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10대 때는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20대 때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경험을 했던 그래서 세대적으로 요 20대들이 30대 되면 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까? 참사가 있을까? 40대, 50대.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사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뭐 박문기 장로님도 그런 주일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외래 종교, 외래 행사인데 할로윈데이 우리나라 행사 아니다. 그죠? 왜 그런 거를 뭐 그 해가지고 나가서 뭐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할로윈데이는 원래는 이제 그 만성절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성인의 날. 그게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그래서 만성절인 그 하루 전날을 할로윈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고 10월 30일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이제 그날 이제 막 축제를 벌리는 거죠. 할로윈데이라고 축제를 벌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질 때 뭐로 이제 전해졌냐면은 코스프레라고 가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 한 뭐 15년 전, 20년 전 뭐부터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 백스코에 코스튬 플레이라고 코스프레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옷 입고 백스코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게 이제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화 현상하고 결합된 게 할로윈데이예요. 그래서 10대 아이들, 20대들은 이 할로윈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를 생각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10대들하고 20대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만큼 이제 세대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어때요? 집에 그냥 콕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는 연말연시 분위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만나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막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꼈던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지금 10대, 20대들이 느끼는 할로윈데이가 그 분위기보다 더 엄청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나갔냐? 그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얘네들이 그나마 그곳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이렇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젊은이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노인네들의 잔소리로 들려버려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건데 할로윈데이도 외국 건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토착화되어서 아이들이 즐기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외국 종교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토착화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유대교회만 머물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수가 없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 보편성을 지니는 복음의 위대함. 제가 아까 군생활 시절에 증산도 그 후임 얘기를 듣고 몇 달을 이렇게 고민하고 또 증산도 공부를 해보고 막 이렇게 쭉 이제 뭐 한국 철학이나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보편적인 것은 지역성을 뛰어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불교는 인도에서 출발했고 인도 사람들은 지금 힌두교를 믿습니다. 그죠?
인도 외 지역이 동남아 지역이 불교가 강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불교가 강해요. 어떻게 보면 불교도 외래 종교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유교 방식, 제사 지내는 유교, 이것도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그죠? 공자의 유교 문화에서 온 거, 중국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보편성을 띠면은 그 지역적인 특색을 넘어서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보편성을 띠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보편성을 띄어서 모든 인류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뛰어넘어서 보편성을 지니는 것, 외래 종교에서 세계 종교가 되고 고등 종교가 되고 마침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교를 발판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 종교화를 넘어서 세계인 모두를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은 왜 그 외래 종교, 유대인들 믿는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편적인 종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유대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구원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로마에도 갔는데,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 사람들을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관직을 받았던 사람, 로마에 잘 정착해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을 쭉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바 되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압송된 이유가 뭐냐? 우리 동포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메인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바로 우리 계속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몰라 뵙고 예수님이 펼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로 전개되는 새하늘 새 땅,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나를, 지금 내 동포들이 나를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새하늘 새 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복음을 이제 안에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23절에 한번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죠. 뭘 강론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23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면한 것.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쫙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바울이 말하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로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 하냐,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느냐,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흩어집니다. 뜻을 맞추고 하나가 되면 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냥 바울 얘기를 듣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그 흩어지는 모습을 쭉 보면서 바울이 누구를 떠올리느냐?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를 탁 떠올립니다. 이사야를 떠올립니다. 그 말이 이제 26절부터 나오죠.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돌아오면 고쳐줄 것인데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고 귀로는 둔하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아니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바울이 이제 한탄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건만, 그죠? 그리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를 않았구나. 한탄하는 거. 이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모습을 착 봤겠죠. 근데 이때도 바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죠?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 동포들을 포기했을까? 누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졌죠?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들었죠. 그리스인들이 들었죠. 오늘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역사가 누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단언을 합니다. 아,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는 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나와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 그죠? 자, 로마서 9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9장 1절과 2절이 같이 묶여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을 봐야 돼요. 3절. 9장 3절.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유대인들 골육의 친척 내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동포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이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심정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소명을 감당하죠.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땅끝 위에 선 증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땅끝입니다. 제국의 심장부 수도였기 때문에 그 땅끝에서 또 다른 땅끝,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던 바울의 그 순수한 복음 전도의 열정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눠보면 좋을 텐데, 246쪽에 나가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끝내며 전체 소감을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이제 소모임이면은 이제 전체 소감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나 자신의 복음행전 첫 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소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실천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첫 장, 복음행전 첫 장은 어떻게 시작될까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첫 장, 복음행전 첫 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영적 순례를 지금 쭉 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상황들을 쭉 봤고, 플러스 유대인의 종교에서 이방인의 종교로, 보편적인 종교로 확장이 되었고,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남부산 영어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도행전 다음에 내가 이 사도행전을 쓴다면 나는 그 첫 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것을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60회에 이어진 아주 오랜 1년이 더 되는 긴 시간 동안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씨름해온 영적 순례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전개될 새로운 하늘 새 땅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사오니, 우리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복음행전의 첫 장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 위에 선 증언자가 또 다른 저 땅끝을 바라보고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고 다시금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자 일어섭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